12장 시간과 영혼. 매력적인 주제네요. 시간과 영혼. 우주란 사건들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그러나 영혼의 철학에 따르면 그 바탕은 신성한 영의 영원한 현재다. 보이티우스가 자신의 선배들, 특히 플로티누스의 개념들을 요약한 철학의 위안 말미에서 시간과 영혼 간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계속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현존을 함께 포용하는 것은 별개인데 후자는 분명 신성한 절대 마음에 적합하다. 세속적인 세상은 이 빈약하고 덧없는 순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거기에 얽매이면서 충분히 얻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변함없는 현존이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늘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속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은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무한한 여행길에 나선다. 그리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생명을 지속하는데 머물러서는 그 충만함을 이해할 수 없다. 보이티우스. 신은 항상 영원하고 현재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관념을 넘어서는 그분의 앓은 그분의 현존이라는 단순성 속에 머물러 있으며 과거와 미래의 무한함을 이해하면서 모든 것을 막 이루어지려는 것으로 여긴다. 보이티우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알미,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신의 성견 지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초월한 현재를 아는 것이며 이것은 시간 속 인간 피조물의 의지가 갖는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드러난 세계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신성한 절대 마음의 안정성으로부터 원인, 질서,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행위의 다양한 방식을 결정한다. 신적 인식의 순수성 속에서 고려되는 방식들을 섭리라고 한다. 그가 움직이고 처리하는 것들에 관해 말할 때는 운명이라고 한다. 섭리란 신성한 이성 그 자체로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나 운명이란 변화 가능한 사물들의 내재한 성향으로서 이를 통해 섭리는 모든 것을 그에 알맞은 질서로 연결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양하고 무한해도 섭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동등하게 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은 장소, 형태, 시간에 의해 분포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므로 신성한 절대 마음의 성견 지명에 결합되어 시간적 순서가 전개되는 것이 섭리이며 시간 속에서 소화되고 전개되는 동일한 결합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숭늉공이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그리면서 그의 작업을 처리하고 단순히 또 순간적으로 예견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실행하듯이 신께서는 자신의 섭리에 따라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을 단순하고 견실하게 처리하신다. 그분께서는 운명을 통해 시간 순서를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려는 일을 수행하신다. 운명에 속한 모든 것은 섭리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섭리에 속한 어떤 것들은 운명의 행로를 넘어서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최초의 신성에 가까운 덕분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림으로써 운명의 움직임이라는 순서를 뛰어넘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보이티우스. 시계라는 개념은 시간의 모든 연세를 포섭한다. 비록 시계가 시간을 알리지 않더라도 그 개념이 지시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념상 6번째 시간은 7번째나 8번째보다 앞서지 않는다. 쿠사의 니콜라스. 영혼의 철학을 반대하는 이들은 홉스,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데요. 홉스 이후로 영원한 현재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이런 사상가들에 따르면 시간과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며 그것 말고는 어떤 실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미래의 사건은 완전히 불확실하고 신조차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을 알파와 오메가로서는 묘사할 수 없다. 단순히 알파와 람다,
또는 중간에 들어가는 지금 발음되고 있는 어떤 다른 일시적인 알파벳 철자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러나 심령연구협회가 수집한 일화적 증거와 수천 년 동안의 임상실험을 거쳐 수집된 초감각 지각에 대한 통계학적 증거는 심지어 인간의 마음까지도 예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불가피하게 내리고 있다. 어떤 유한한 의식체가 지금부터 3초 후 어떤 카드가 나올지 알 수 있거나 다음 주에 어떤 조난 사고가 생길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래인 무한히 멀리 떨어진 사건을 지금 알 수 있는 무한한 의식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본질적으로는 개연성이 낮지도 않다. 인간이 살고 있는 겉보기의 현재는 기지의 과거로부터 미지의 미래로 가는 기억의 생생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으로 간주되는 짧은 과도기적 부분 그 이상일 수 있으며 아마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것은 거의 항상 머지않은, 더 나아가서는 비교적 먼 미래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성에게 겉보기의 현재는 엄밀히 말하면 보이티우스가 언급한 완전히 끝없는 생명의 완벽한 소요일 수 있다. 시간적 상태는 비시간적인 상태와 공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지금의 존재가 종종 부정되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실체가 변함없는 실체와 결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비시간적 상태가 기계적인 실질을 띠거나 변함없는 실체가 공간적 물질적 속성을 갖는다면 이런 반대는 분명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철학에 따르면 영원한 현재는 의식, 신성한 근본 바탕은 영, 브라움 안의 존재는 의식 또는 알미다. 세속적인 세상은 영원한 의식에 의해 알려지고 알려지는 가운데 유지되며 끊임없이 창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혀 자기 모순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영원한 근본 바탕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논의에 도달했다. 이런 주장은 모순된 듯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나는 한때는 영원하고 다른 한때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고 한 수준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만 모순된다. 하지만 영혼의 철학 신봉자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듯이 인간이 육체와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영이라면 단순한 인간적 차원의 삶이든 자기 존재의 신성한 근본 바탕과 조화를 이루거나 심지어 합이라는 삶이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런 진술은 완전히 의미가 통한다. 육체는 항상 시간 속에 존재하고 영은 항상 영원하며 마음은 스스로를 육체와 어느 정도 관련시키지만 원한다면 그 영을 경험하고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영을 통해서 신성한 근본 바탕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법칙에 따르는 양면성을 지닌 피조물이다. 영은 항상 영원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영과 동일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는 어떤 때는 영원하지만 어떤 때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진술에서 나라는 단어는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로 영과 동일시하면 시간성에서 영원으로 가고 스스로 신체와의 동일시를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동일시하게 되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필요성에 의해 다시 영원에서 시간성으로 넘어간다. 수피는 현재라는 시간의 아들이다 라고 잘릴리든 루미는 말했다. 영적 진보는 나선형으로 나아간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삶이라는 동물적 영혼성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전과 이후를 살피고 대부분은 현재가 아니라 기억과 기대 속에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규칙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후회와 공포와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명확히 인간적인 조건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원한다면 계속 위로 동물성이라는 출발점이 해당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보다 상위의 전혀 다른 지점으로 나선을 그리며 움직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삶은 순간을 사는 것이다. 현재의 삶이란 인간 이하의 피조물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공포를 몰아내고 비전이 희망을 대신하며 자기 만족적인 회상이라는 긍정적 이기주의와 자책이라는 부정적인 이기주의가 무아에 의해 멈춰버린 존재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이란 영원히 시간에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은총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시간 속에 있는 하나의 영혼에서 시간 속에 있는 다른 영혼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간극이다. 이런 이유로 수피는 또 수피와 더불어 영원의 철학을 실천하면서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시간의 아들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 과거와 미래는 신을 시야에서 가려버린다. 이 둘을 불에 태워버려라. 이 둘을 불에 태워버리라. 그대는 이런 조각들로 나눠지려 하는가? 마치 갈대 피리처럼. 갈대 피리가 나눠져 있는 한 비밀에 접근할 수 없고 입술과 호흡에 응하여 소리내지도 못한다. 잘릴루딘 루미. 과거와 미래는 신을 시야에서 가려버린다. 이 둘을 불에 태워버려라. 그렇지 않다면 비밀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듯 기억을 비우는 것은 그 이득이 합일 상태가 주는 이득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는 불완전함과 제약뿐 아니라 비애, 비탄, 슬픔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선한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우주론에서 기억은 다소 해로운 데미우르고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데미우르고스, 조물주, 창조신, 세계의 형성자, 물질적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 기억은 다소 해로운 데미우르고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능가경에 따르면 3계를 둘러본 보살은 시작 없는 과거 이래로 축적되고 잘못 이해된 기억으로 인해 3계가 존재함을 알아차렸다. 여기에서 기억으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풍기는이다. 풍기는? 한문경전에서 훈숲의 향기 훈을 가리킴? 아, 풍기다. 이런 것까지 주석으로 달다니. 심신체는 인종적 개인적 과거를 통해 생각하고 행한 욕망하고 느낀 모든 것이 풍기는 지울 수 없는 냄새를 담고 있다. 중국인들은 그 산스크리트 용어를 습관, 에너지를 의미하는 두 가지 상징으로 번역하였다.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 자신, 현생이나 전생의 존재로부터 형성된 의식적, 무의식적, 생리학적으로 기억된 모든 습관 때문에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대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기억된 이 나쁜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성의 유일한 실제이며 나를,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궁극적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니르바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실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제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니르바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실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제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실제가 상대적일 수 있는 우리가 있는 한 이것이 성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영혼의 철학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아의 죽음과 고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고행은 식욕, 느낌, 의지의 고행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추론하는 힘, 의식 자체, 우리의 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 즉 개인적인 기억과 유전된 습관, 에너지의 고행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죄로부터 회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대승 불교도들이 파라브리티라고 부른 마음의 회심 혹은 의식의 심연에서 일어나는 급변이 있어야 한다. 축적된 기억의 습관, 에너지가 이런 급변의 결과로 파괴되고 이와 더불어 분리된 에고라는 감각도 파괴된다. 실제는 더 이상 우리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것을 지각하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로 지각된다. 블레이크의 표현에 따르면 인식의 문이 정화되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무한하게 보인다. 인식의 문, 달래시네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무한하게 보인다. 가슴이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삼사라와 니르바나, 외양과 실상, 시간과 영혼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경험된다. 다음은 에카르트 인용문입니다. 시간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신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시간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 시간뿐 아니라 일시적인 것도, 일시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도, 일시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시간의 흔적과 냄새까지도. 항상 신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 바울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항상 기뻐했으며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에서 해방되어 기뻐하였다. 인간이 신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육체성, 세 번째는 다양성이다. 신께서 임하시면 이런 것들은 떠나야만 한다. 그대가 보다 높고 나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취함으로써 그대 안에서 다양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카르트. 신을 전적으로 시간 속에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에는 그분을 도덕적인 존재가 아닌 신비한 존재로 힘, 지혜, 사랑의 신이 아닌 그저 완전한 힘으로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근본 영이 아니라 희생으로서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신비스러우면서도 위험한 지배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란 끊임없이 소멸하며 전적으로 시간 속에 계신 신은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파괴하는 신이기 때문에 대자연은 사랑스럽고 풍성하지만 그만큼 이해할 수 없이 선뜩하다. 신성한 것이 스스로 그 속에 내재하는 시간의 상태를 초월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이 시간에 속박된 영혼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향한 신의 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우주에 나타난 신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요백의 말을 건넨 거부할 수 없는 존재, 베헤모스와 리비아탄, 군마와 독수리로 상징되는 존재다. 이는 바가바드 기타의 계시적인 11장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존재다. 오 지고의 영이시여, 이제 크리슈나가 신성의 회신임을 알게 된 아르주나가 그를 부르면서 말한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의 이슈와라 형상, 즉 세상, 대자연, 시간적 질서의 신으로서의 형상을 보고 싶어 했나이다. 크리슈나가 대답했다. 그대는 나의 몸에서 생물과 무생물을 모두 포함한 전 우주를 보게 될 것이다. 계시에 대한 아르주나의 반응은 놀라움과 공포였다. 아, 나의 신이시여, 당신의 몸에서 모든 신을 보나이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자신의 분수를 갖고 있나이다. 주님, 브라마께서는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모든 현자들과 성스러운 뱀들도 보이나이다. 당신을 한량없는 보편적 형상으로 보나이다. 무한한 눈들, 팔들, 입들과 배들. 보라, 끝도 중간도 시작도 없도다. 다음에는 이슈와라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의 전능과 포괄성을 자세히 진술하는 긴 문장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비전의 성질이 변하면서 공포와 전율에 쌓인 아르주나는 우주의 신이 창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파괴의 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당신 입안에 무시무시한 엄니를 갈고 있고 세상의 마지막 날 아침의 화염처럼 이글거리며 북남 동서 모두가 무너지네.
대바들의 왕, 세상에 거쳐여 자비를 베푸소서. 빠르게 바다로 흘러가는 수많은 강처럼 영웅들이 당신의 성남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네. 나방들이 죽음으로 이끄는 불꽃으로 뛰어들듯이 이들은 당신 안으로 곤두박질 치며 들어가서 사라지네. 당신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누구였는지 말해 주십시오.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당신, 신 중의 신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존경을 받으소서. 주여 당신의 길들은 제게 숨겨져 있나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에 대한 답은 분명하고 뚜렷하다. 나는 시간, 사람들을 파괴하는 자로 왔노라. 그들의 파멸이 무르익는 때를 준비하라. 끔찍하게도 시간으로 온 신은 하지만 또한 신성으로서 존재, 의식, 지복을 그 본질로 삼는 브라흐만으로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시간의 괴롭힘을 당하는 인간의 마음, 내면에 그리고 마음을 초월하여 에크하르트가 말한 창조되지 않고 창조할 수 없는 인간의 영, 브라흐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아트만이 존재한다. 영혼의 철학에 관한 여타의 모든 설명과 마찬가지로 기타는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면 자신의 일시적이고 분리된 자아를 벗어나 영원한 근본 영과 합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과 직접적인 경험의 근거를 두고 확인함으로써 인간에 이르는 신의 길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화신은 이런 합의를 성취하는 데 있어 인간을 돕기 위해 육체를 갖고 나타났다고 한다. 화신은 세 가지 방식, 즉 자발적 무지로 눈이 먼 세상에서 진정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본용의 영적인 사랑, 알매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인간적인 세속적 사랑으로 영혼을 초대하며 은총의 통로로 봉사함으로써 그런 일을 수행한다. 근본 영인 신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그리고 신 자체를 위해서만 숭배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속에 계신 신은 보통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물질적인 수단에 의해 숭배된다. 시간 속에 계신 신은 분명 창조자인 동시에 파괴자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신 스스로 가한 파괴만큼이나 끔찍한 방법으로 그를 숭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도에서는 파괴자인 대자연의 측면을 가진 칼리에게 피를 제물로 바쳤고 히브리 예언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몰록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으며 페니키아인, 카르타고인, 두루이드 교인, 아즈텍인들은 인신공양을 행했다. 그 모든 경우에서 언급된 신성이란 시간 속의 신 또는 의인화된 대자연이었으며 시간 그 자체 자기 자손을 먹어치우는 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종교적 예식의 목적은 미래의 이득을 얻거나 시간과 대자연이 언제나 지니고 있는 엄청난 해악 중 하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파괴자가 그토록 중요시한 고통이라는 화폐로 높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세속적 목적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끔찍한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시켰다. 세속적 목적이 본질적으로 시간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속죄의 특정 이론들과 영원히 반복되는 신, 인간의 희생으로서의 미사라는 개념 속에서 이러한 고대의 생각과 행동 패턴에 승화된 흔적들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 신들은 대자연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손수 만들어 놓은 정치적 이상들의 인격화이다. 물론 이들 모두는 시간상의 사건들로서 과거나 현재의 실제 사건이거나 상상 속의 미래 사건들이다. 여기에서 영혼의 존재와 그 즉각적인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는 철학은 어느 한 종류의 정치적인 이론 및 행위에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주장하는 철학은 다른 종교의 이론을 낳고 꽤 다른 종류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마르커스주의를 신봉하는 저술가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교 정신이 주로 시간상의 사건에 몰두해 있으며 혁명적인 종교가 되며 신비적 영향 아래 영원한 복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정지하고 보수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물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영혼이 아니라 시간에 주로 관심을 두는 모든 신학과 철학들이 반드시 혁명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든 혁명의 목적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미래를 더 개선된 형태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시간에 집착하는 일부 철학들은 주로 미래가 아닌 과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정치학은 완전히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복구해서 좋았던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숭배하며 과거를 회고하는 사람들은 더 크고 나은 미래를 위해 혁명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 철학자의 정치학과 시간 철학자의 정치학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발견한다. 후자의 경우 세속적인 세상에서 궁극적인 선을 찾을 수 있다. 궁극적인 선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는 세속적인 어떤 수단을 써도 정당하다고 느낀다. 인간의 영원한 구원에 필요하다고 간주된 교의, 종교의식, 종교, 정치, 재정기구를 영속화시키기 위해 종교재판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고문했다. 성경을 숭배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실로 오래된 사도시대의 그리스도교라고 허황되게 상상한 것을 위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길고 야만적인 싸움을 벌였다. 자코댕 당원과 볼셰비키들은 현재와는 다른 눈부시게 화려한 정치적 경제적 미래를 위해 수백만의 목숨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재 모든 유럽인과 아시아인 대부분은 영원한 상호 번영과 천년 왕국이라는 예언적인 비전을 위해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 시간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들은 대규모 폭력의 사용을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정당화하는 정치 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역사 기록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유일한 예외는 쾌락주의자들의 단순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내일이면 죽을 테니가 시간에 대한 너무도 현실적인 반응이다. 이것은 별로 고상하지도 않고 심지어 현실적이지도 않은 도덕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적인 윤리, 죽어라, 그리고 죽이라. 내일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테니까 이보다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다른 누군가가 누리게 될 미래의 즐거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죽고 죽이는 과정은 사실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반하는 혁명을 보장해주는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철학이 시간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다룰 정도로 강요되지 않는 사람들은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적 개시나 그 반작용으로 부활하고 영속화된 과거에서 궁극적인 선을 찾지 않으며 영원하고 신성한 현재, 즉 이런 신을 충분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깨달을 수 있는 현재에 둔다. 죽는다는 단순한 행동은 그 자체로는 영원으로 통하는 통행증이 아니며 대규모의 학살은 살해자나 살해당한 사람들 혹은 그 자손들에게 해방을 가져올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는 영원으로 진입하는 해방의 결실이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형태로서의 평화는 또한 해방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격렬한 열정과 어쩔 수 없는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궁극적인 선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원 철학과 관련된 정책이 관대하고 비폭력적인 한 가지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영원히 내면에 있는 천국이며 영원을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멸이면서 넘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대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것은 우주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개별적 영혼과 모든 존재의 신성하고 영원한 근본 바탕 사이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폭력은 신성한 질서에 반하는 신성 모독적인 반역이다. 이제 이론에서 역사적 사실로 넘어가면 신학적으로 시간상의 사건들에 최소한의 관심만 기울인 채 영혼의 모든 관심을 쏟았던 종교들은 언제나 정치적 실천에 있어 가장 비폭력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이었다. 초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는 달리 힌두교와 불교는 한 번도 신앙을 박해한 적이 없고 성전을 일으키도록 설득한 적도 거의 없으며 유색인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탄압을 하면서 개종을 강요하는 종교적 제국주의를 멀리하였다. 16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400년 동안 대부분의 유럽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다른 대륙에 있는 비그리스도교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고 정복하며 착취하는 데 상당량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개별적인 많은 성직자들은 그런 부정한 행위들의 결과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스도교 주요 교회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영국인들과 스페인인들이 신세계에 도입한 노예제도에 항의하는 최초의 집단 시위는 1688년 저먼타운에서 열린 퀘이커 교도의 집회에서 일어났다. 이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17세기의 그리스도교 분파 중 퀘이커 교도들은 역사에 가장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며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가장 덜 빠져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 속에 내면의 빛이 존재하며 그 빛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찾아오고, 구원이란 역사적 혹은 유사역사적 사건들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특정 의식을 수행하고 특정 교회 조직을 지원하는 데 달려있지는 않다고 믿었다. 게다가 그들의 영원 철학은 진보, 숭배의 물질주의적 계시신앙. 이 신앙은 최근의 전쟁과 혁명을 비롯하여 노동자, 노예, 야만인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착취까지 모든 종류의 부당함을 정당화시켰는데, 지고의 선은 미래에 존재하며 그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끔찍한 어떤 세속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정당화했다. 이런 계시신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퀘이커교 신학은 영원 철학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이론은 이상적인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박해를 거부하고 노예제도를 규탄하면서 인종적 평등을 선언한다. 다른 종파의 구성원들은 백인들이 강탈했던 아프리카 희생자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 예를 들어 카르타헤나의 성 페드로 클라베르가 있다. 그러나 영웅처럼 자비로웠던 이 노예들의 노예는 노예제도나 그 제도를 유지시켰던 범죄적 거래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으며, 현존하는 기록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결코 존 울먼처럼 노예주의를 설득해서 노예를 풀어주게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클라베르가 예수의 수사였기 때문에 완전한 복종을 서약했으며 특정 정치 교회 조직을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 여기도록 자신의 신학에 의해 강요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조직의 지도자들은 노예제도나 노예거래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못했다. 윗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던 생각을 표현한 페드로 클라베르는 누구였을까? 힌두교와 불교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혼의 철학이 낳은 잠시만요. 힌두교와 불교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혼의 철학이 낳은 또 하나의 실제적인 결과로는 동물들에 대한 친절함을 심어주는 도덕성을 둘 수 있다.
유대교와 정통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세속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동물들을 물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심지어 짐승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성 프란치스코의 태도조차도 완전히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늑대를 개종시키고 새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러나 튀긴 족발을 먹고 싶어하는 병자의 갈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주니퍼 수사가 살아있는 돼지의 발을 잘랐을 때 이 성인은 소중한 사유재산의 일부를 손상시킨 제자의 무절제한 여류만을 비난하였다. 정통 그리스도교가 유럽인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19세기에 와서야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새로운 도덕은 낭만파 시인과 과학자들에 의해 자극되었던 대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관련이 있다. 동물에 대한 친절함을 선호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영혼의 철학, 즉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 거주하는 신성이라는 동물에 대한 친절함을 선호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영혼의 철학, 즉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 거주하는 신성이라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편협함, 박해, 조직적인 잔인함과 완전히 양립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양립하고 있다. 젊은 나치 당원들은 개와 고양이를 온화하게 대하되 유대인들에게는 무자비하라는 교육을 받는다. 왜냐하면 나치즘은 궁극적인 선이 영원이 아닌 미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시간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나치즘의 가설에 따르면 지구의 선을 실현하는 여정에서 유대인들은 장애물이지만 개와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 논리적으로 볼 때 다음 내용이 뒤따라 등장하게 된다. 다음은 인용글입니다. 현세에서조차도 이기주의와 편파성은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속성이다. 그러나 종교적 교리로 보면 그것들은 더 비열한 성질을 띠고 있다. 이제 이것은 교회의 분열이 가져온 가장 큰 죄악이 되었다. 그것은 모든 종교단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용감하게 수호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비난하는 특징이 있는 이기적이고 파편적인 정통성을 형성한다. 너무나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승리자들은 그들만의 진리, 그들만의 학문, 그들만의 교회를 수호하도록 훈련받으며 승리자는 최대의 공덕과 최대의 영예를 누리면서 자신들끼리는 모든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방어하지만 다른 종파에 속한 것들은 모두 샅샅이 검열한다. 그런 수호자보다 진리, 선, 합일, 종교를 더 공격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는가? 위대한 모의 주교가 왜 종교개혁의 모든 부분에 반대하는 수많은 학문적 저술을 집필하였는지 묻는다면 그가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가톨릭 교회의 품 안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가 만일 영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가 그의 모교라면 우리의 위대한 스틸링 플릿 주교와 경쟁했을 것이며 그 주교님은 영국의 신학자로 성공회를 옹호했으며 설득력 있는 글과 뛰어난 설교로 유명한 주교님이시래요. 이 주교와 경쟁했을 것이며 그가 했듯이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학술서를 다수 집필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각 교회가 한 사람의 사도가 지닌 신앙심과 예루살렘 첫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이 지녔던 공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특성을 지닌 프로테스탄트 한 명과 로마 가톨릭 교도 한 명은 화합의 약정을 담을 반장의 종이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의 종교에 소속되기까지 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편파적인 학문, 논리, 역사, 비평들에 의해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소원해지며 서로 간에 적의를 품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각각의 특정한 교회가 자신들의 것만이 진실임을 너무 많이 입증했다고 말하는 셈이 될 것이다. 가장 훌륭한 가톨릭 교인마저도 교회 규율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를 매우 꺼리는 이유를 물어보라. 그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증오도 없애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 일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독신 생활이 이롭거나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왜 아무도 없는지 물어보라. 그것은 성직자들이 결혼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 성공회에서 가장 존경할 만하고 독실한 성직자들도 신성한 빛으로 충분하고 성령의 안내와 영감만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퀘이커 교도들이 이런 교리를 자신들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한다면,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추구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종교를 통해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똑같이 원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형제 피조물에게 해롭기 때문에 오류를 두려워한다면, 종교적 이기주의와 편파성은 우리 속에 절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정신, 즉 신의 사랑과 모든 선안에 존재하는 성인들의 영적 교류가 존재하는데 특정 교회들이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는 그 누구도 이것을 배울 수 없다. 모든 세속적 관점들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순수한 신의 사랑에 의해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마음을 구해내고 그리스도교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동등한 사랑으로 진리와 선을 사랑하게 만드는 위에서부터의 그러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만이 그런 정신을 갖출 수 있다. 이런 혼란스럽고 분열된 상태에서 신성하면서도 보편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어떤 분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분열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 진리를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 첫째, 가슴의 모든 힘을 신에게 바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보편적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신과 같은 영혼의 상태이며 가장 완전한 종교가 우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궁극의 완성성이라는 사실이다. 종교가 이런 사랑의 완전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어떤 종교도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진리는 신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심없는 순수한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정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지금처럼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진리 자체가 찢겨지고 조각나버렸다. 분열된 어떤 교파든지 그것이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와 더 적은 오류를 범하는 자만이 진정한 보편적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진리는 분열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채로 분열된 교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른 교파에서 듣거나 보는 모든 선을 통해 덕성을 기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온당함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아멘. 셋째, 항상 위대한 진리, 즉 교파나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마음을 써서 평등한 입장을 지키는 것이 신성한 정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신이 비난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의 눈도 프로테스탄트의 눈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나 존 버니언이 매우 열성을 보였던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를 덜 사랑해서는 안 되고 트랩 박사나 조지 폭스가 저질렀다고 해서 그런 오류를 덜 혐오해서도 안 된다. 윌리엄 로. 트랩 박사는 과도한 정의의 성질, 어리석음, 죄악 및 위험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띤 종교적인 소논문의 저자다. 논쟁거리가 된 로의 글 중 하나가 이 논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베나레스는 동쪽에, 메카는 서쪽에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의 가슴을 탐색하라. 거기에 라마와 알라가 계시니. 카비르. 여러 가지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처럼 현명한 사람은 다양한 경전의 본질을 수용하고 모든 종교에서 좋은 점만을 본다. 수리마드 바가바탐.
폐하께서는 고행자든 제가자든 상관없이 선물과 다양한 형태의 공경심을 갖고 모든 종파 사람들에게 경애를 포하신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선물이나 외적인 공경보다는 모든 종파에서 문제의 본질이 성숙하는 데 더 관심을 쏟으신다. 문제의 본질이 성숙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말을 삼가는 것으로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종파만 공경하고 다른 종파를 이유 없이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종파를 경시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파는 모두 어떤 이유에서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종파의 영광을 높일 목적으로 자신의 종파에 전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종파만을 공경하고 다른 종파를 비방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런 행위로 인해 자신의 종파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화합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건함의 법칙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훌륭하다. 아소카의 칙령. 안타깝게도 아소카 왕의 칙령에 필적하는 그리스도교 왕의 칙령을 찾기는 어렵다. 서구에서 오래된 훌륭한 규칙이자 단순한 계획이란 자신의 종파를 찬양하고 다른 모든 종파들을 비방하며 심지어 박해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정책이 바뀌었다. 개종시키고 박해하려는 열정은 공산주의, 파시즘, 국수주의 같은 정치적인 유사 종교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유사 종교가 공언하고 있는 세속적 목적을 향한 진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한 영혼의 철학이 다양하게 표방한 바는 경멸이 섞인 관대한 무관심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의 아이들은 매우 사랑스럽지만 매우 별나고 매우 친절하지만 매우 편협하다. 사두 선다싱. 이분은 인도 출신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라고 하네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는데 주로 티베트 지방 선교 중 선교를 했는데 행방불명됐다고 하네요.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15세 때 예수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 평생을 인도 수행자의 복장으로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해요. 신의 아이들은 매우 사랑스럽지만 매우 별나고 매우 친절하지만 매우 편협하다. 깨달은 바가 인도의 개종자들 중 최고의 유명 인사가 몇 년 동안 그리스도교 형제들과 사귄 후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다. 물론 존경할 만한 예외들도 있다. 그러나 박식한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교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일종의 거만한 편협성이 있어서 자비와 진리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지 않는 한 그저 소란스러운 우스갯거리가 될 뿐이다. 100년 전에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중국어가 유럽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유럽 학자들의 무지가 그들의 편협주의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적절한 번역이 풍성해진 오늘날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며 변명의 여지 또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형 이상학에 관해 집필하는 대부분의 유럽 및 미국의 저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스인, 지중해 연안 지역과 서구 유럽 사람들만이 이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본 것처럼 쓰고 있다. 완전히 자의적이면서 고의적인 무지가 20세기에 와서야 이렇게 드러난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신학적 제국주의는 영원한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고 있다. 첫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철학에 대해 동일한 것을 수용할 때까지, 둘째로는 세계 모든 종교에 공통된 최고 요인으로서 영혼의 철학을 인식할 때까지, 세 번째로는 모든 종교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특정 신앙의 영혼에 관한 영혼의 철학을 더 씌운 맹신적인 시간의 철학을 포기할 때까지, 네 번째로는 인간 지구의 선이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현재 일어나는 온갖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모든 정치적인 유사 종교들을 전 세계적으로 거부할 때까지 폭력의 지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적인 계획도
아무리 정교하게 작성된 경제적 청사진도 전쟁과 혁명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영혼의 철학 시간과 영혼이라는 12장입니다. 굉장히 핵을 찌르는 철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늘 느끼고 있던 것들도 아주 명료하게 정말 로고스로 살아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 장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대시해야 될 것, 타파해야 될 것들, 그것은 결국에 이 현대사회가 만든 소비주의 그 문화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이 소비사회가 만들고 있는 악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책에 나왔듯이 미래를 위해 지금의 현재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끔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편협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깨고 무엇인가 큰 하느님의 세계로 가고 싶은 갈증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속적 관점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교리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세속 안에서, 소비주의 사회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의 영향이 신앙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가는 것이 결국 신앙 안에서 길이 되고 있는, 그들은 소비주의 사회에 힘 있는 이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궁극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 미래의 구원, 이것을 위해 투자하고 교회에 투자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재를 사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끔씩은 추앙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분명한 조직이고 그 안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과의 사랑을 스스로 깨어나고 신과의 사랑을 위해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반감 가지 마시고요. 이 영혼의 철학이라고는 책에 주는 교훈들이 아마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질을 수용하는 것, 그거 모든 신앙 안에서 본질을 수용하는 것이 결국 하느님과 만나는 지점이지 않을까. 매 순간 현실을 살아라라고 했던 그런 우리 현인들처럼 이미 우리 현인들은, 깨달음을 얻었던 자들은 모두 하느님을 만난 존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좋은 글 읽으면서 오늘 깊은 묵상 하고 싶고요. 오늘은 소세원에 잠시 들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식 정원이라고 하는데 3월 새싹이 돋고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는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가보고 싶어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과 영혼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깨달음들, 많은 묵상거리들 함께 걸으며 하겠습니다. 왠지 좋은 글을 하나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17세기의 그리스도교 분파 중 케이커 교도들은 역사에 가장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며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가장 덜 빠져 있었다. 아멘.